생명과 평화의 주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대리무 때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내게 보내셨는지 질문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주님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했고, 날마다 주님을 입으로 부르면서도 주를 따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빛이라 하면서도 빛으로 우러르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길이라 하면서도 그 길로 따라 걷지 않았고, 진리라 하면서도 진리를 따라 배우고 실천하지 않았으며, 생명이라 하면서도 생명을 따르기보다는 반생명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주님이라 하면서도 주님 대신 도울 사람을 찾아 두리번거렸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 하면서도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언행을 함부로 하였으며, 영원히 내 삶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라 하면서도 앞날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또한 이 대리무 기간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서 무엇인가 주라고 달라고 애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올해의 대림에는 더 달라고, 더 주시라고 목매는 기도 대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신 것이 많아서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주셔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너무 많이 주셔서, 너무 많이 받아서 빚진 마음으로 보답하려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겠다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내게만 말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에게 주시라고 중보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비우겠노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비워서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 일을 온몸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받으려는 기도보다 사랑하려는 마음을 기도하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으려는 결심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신 주님, 권력을 쥐고 횡포를 부리는 자들의 가슴 속에 평화의 씨앗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돈과 권력을 휘둘러대는 부자와 권력자들의 욕망 속에 연민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불의를 정의로 가장한 무리들의 폐악질 속에 자비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비굴한 얼굴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각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빛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모습으로 오신 것을 믿고 영접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베세다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수천 명의 무리들에게 육신의 떡을 먹이신 주님,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로 지친 제자들에게 떡을 먹여주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배고프고 지친 영혼들이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거리에 내몰린 노숙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 구제와 치유의 손길로 오시옵소서. 낙심과 좌절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희망과 가능성으로 오시옵소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떡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무진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헤롯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관방의 마국간 여물동에서 태어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높은 곳을 올려다보며 화려한 삶을 꿈꾸는 무진 교인이기보다는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심히 고단한 가정과 마음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복되고 평화로운 무진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겨울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처럼 양치는 일, 일상적인 일에 힘쓰는 사랑하는 무진 교우들이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위로와 감동을 기다리던 예루살렘의 시므온처럼 과부되고 84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던 안나 선지자처럼 무진 교우들의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빛된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장관철 목사님의 건강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축복하셔서 복음의 튼실한 씨앗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우들의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의에 목마르도록, 화평하고 온유하며 청결해지도록 하셔서 주님의 말씀만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선한 빛으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새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 미가 5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곳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사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암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호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 또한 교회적으로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쉽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성경 연구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의 뜻을 잘 모르면 목회자에게 또 질문하고 묻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을수록 오해하기 쉬운 부분도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기다림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증언하는 기록이란 기다림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남자들이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라고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고 안전을 띠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다시 오실 기다림의 기록이 곧 신약 성경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주의 음성 듣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성경의 처음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신약 성경 첫 관문을 여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의 족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곧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출생 얘기를 곧바로 시작하지 않고 아주 지루해 보이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주 장황하게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는 성경을 읽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핑계거리가 되지요. 성경을 읽고 싶지 않는 또 지루하게 하는 성경 필살래도 이 1장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뚝 떨어질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이 족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또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분명한 신학적 목적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신학적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가 오늘 이 지루한 족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를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족보 이야기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정통에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애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세계를 연 시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부강시킨 왕권을 정립한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다윗,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스타 중에 스타들입니다. 그 스타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의 첫 부분에서 곧 이 믿음의 조상 후손으로, 다윗의 조상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상호 통일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 곧 예언에 대한 성취를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족보 없이 출생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강림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데, 육신의 옷을 입고 역사를 통해서 곧 애언하는 사람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예수님은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실존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족보 얘기는 알려줍니다. 성탄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은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지 상상이나 우화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친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진리이고,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마태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역사적 예수를 우리들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마태가 족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치명적 흠이 있는 인간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문화이죠. 개인주의 사회이고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누구의 아들이고 뭐 몇 살이고 이걸 묻는 것이 개인 인권에 관한 얘기처럼, 개인 보호에 관한 얘기처럼, 몇 살, 또 출생이 어디냐, 어디에서 살았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게 굉장히 요즘에 갈수록 금기사항이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날 때 시대는 가족 중심의 사회, 공동체 중심의 사회, 가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족보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들의 이력서였습니다. 지금의 이력서는 생년월일도 잘 안 쓸 거예요. 뭐 고향도 안 쓰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족보가 자신의 이력서다는, 성경을 보면, 구약에 보면 반드시 한 사람을 기록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누구의 후손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누구의 부모가 없으면 이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력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 이력서는 집안의 혈통과 가문으로, 즉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 당시 족보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무슨 성씨다, 어디에서 태어났다,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게 자기의 족보고 이력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족보를 많이 위조했습니다. 자신들의 족보에서 아름답지 못하고 추한 부분들을 많이 뺐습니다. 헤롯 왕도 자신의 족보에서 많은 이름을 뺐습니다. 족보를 위조하는 것이죠. 과거에 부끄러운 사람들을 족보에서 빼버리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을 빼버리는 것이죠. 부끄러운 사람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족보의 목적과 이력서의 취지는 자신이 수준 높은 명망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출신임을 강조해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 족보는 충격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고대 여타의 족보들과 다른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 족보에 5명의 여성들이 나옵니다. 여자의 이름들이 올라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들로 올라 있습니다.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여자를 족보에 언급한 예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자의 이름을 기록한 게 불과 얼마 안 되지요. 그 당시 문화로는 여성들은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5명이나 기록된다는 거예요.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 실린 여자들의 이름의 대부분은 이방인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동물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지요. 부정하게 취급을 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그들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인종적 아웃사이더라 할 수 있는 그들의 이름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는 여인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함으로 일부러 독자들에게 성경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사건들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다말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일반적으로 족보에 보면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을 놓고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닙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자신과 동침하게 만듭니다. 이런 근친상간 행위는 성경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소위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 많은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하면 아주 간단한데 그 족보에 허물이 덮어지는데 이 마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합이 누구입니까? 라합은 이방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라합은 매춘부였습니다. 룻이 누구입니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5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룻을 빼면 그냥 간단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하지만 룻을 의도적으로 집어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 룻기의 여주인공이죠. 네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 그렇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스타 중에 스타는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별을 상징하는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놀라운 반어적인 축소 표현입니다. 성경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이상해 보일 일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면 간단할 일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냥 여자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우리 아내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마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의 비참하고 끔찍한 한 장면을 소환해 내버립니다. 그 끔찍한 이야기의 장면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7년 동안이나 도망살이를 했습니다. 7년간의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자기를 도왔던 충성스러운, 다윗에게 목숨을 걸었던 용사들, 우리로 얘기하면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그 우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7년 동안의 그 시련을 이겨내고 왕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냅니다. 그리고 결국 동침합니다. 이 다윗은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험한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밧세바라는 이름을 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유명한 다윗의 죄악과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회피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적어 놓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우리아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불의한 왕 다윗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치명적 흠이 있는 인간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문의 조상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간음과 근친 상간과 매춘을 저지른 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사람, 모압 사람, 이방인도 예수님의 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자 조상들은 다윗과 유다처럼 도덕적 실패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두 예수님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회에서, 그 문화에서 버림받고 배제된 사람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버림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혈통이나 우리 행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에 주는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격을 따집니다. 세상은 우열을 따집니다. 세상은 성별을 따지고 지역을 따지고 학력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학교를 따지고 외국인과 내국인을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태어났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 오점을 남겼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도 안에는 창녀와 왕,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 서로 다른 민족이나 인종, 도덕적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이 모두 예수님의 역사적 족보의 조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이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재단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넘어서서 구원의 은총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계시고 주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죄인일지라도 도덕적으로 타락했을지라도 율법으로부터 멀어졌을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에 손을 막을 장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남녀나 인종이나 신분의 차이가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력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가 구원의 조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총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지고 악한 사람에게 구원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값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함께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 대림절 기간에 소망하며 성탄에 다시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차별들을 넘어서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끊임없이 낳고의 연속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세상은 죽고의 연속이죠. 세상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인이라면 낳고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마태 신학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큰소리치고 살아도 죽고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낳고 생명을 살리고 죽음을 넘어서서 평화를 이루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낳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매일 언론에서 보고 삽니다. 죽임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인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풀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고 낙심과 절망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살리느냐에 따라서 신앙인과 비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혈통과 돈과 인종과 계급을 중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죽음의 가치관이,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이방까지도 넘어서는, 율법까지도 넘어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가치관, 생명을 살리는 가치관이 우리의 교회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이 생명 살림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걸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 값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권속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곧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죽임의 문화를 넘어서서 살림의 사람으로,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흠이 많은 인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생명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주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거룩한 성도로 신실한 무진교회 백성들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